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31편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제823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네,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볼륨을 살짝 좀 다음부터 기도할 때만 올렸다가 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기 권사님, 최순애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벌써 2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또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코로나가 정복이 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상의 회복 감사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런 교훈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에도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탄식의 시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시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오니라고 하는 단어는 하시디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피하다, 피난하다. 마치 여름에 장대비가 장마비가 쏟아질 때, 장대와 같이 쏟아질 때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혹은 동굴에 혹은 옆집의 처마 밑에 하여튼 우리가 그 비를 피하는 그것을 하시디, 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전쟁이 없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인접 국가인 폴란드로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하오니, 피난한다 그런 뜻이지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장대비가 장마비처럼 쏟아내릴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적국의 침범으로 인한 내 삶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간증 유튜브에 보면 간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몸소 전쟁터에서 체험하면서 간증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그 장면들을 보고 있지만 그 핸드폰을 들고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아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전 세계의 관심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우크라이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서 그들이 전쟁 속에서 전쟁을 비록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도피한 자 같아서 도리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그곳에 전쟁의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통 중에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이란 이 단어는 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좁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 재난 그리고 곤란을 당할 때에 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이와 반대의 단어는 넓은 곳이라고 하는 메르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넓은 곳. 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일반적으로 그 의미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심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은 근심과 염려 때문입니다.
분노와 격분 그리고 슬픔의 의미를 가진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도덕적, 영적 판단력 및 육체적 기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는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은 모온이라고 하는 몸은 베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텐.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삶의 상황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슬픔으로 보낸다고는 지금 끝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슬픔으로, 내 인생은 슬픔으로 끝나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끝내게 생겼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여기서 아온이라고 하는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 기본적 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부터 그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본적인 틀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결국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는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다.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난, 모욕, 경멸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웃은 그야말로 이웃이에요. 내 친구가 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누굽니까? 가까운 친구 그리고 친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놀랍니까? 아는 척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혹시 나를 아는 척할까? 혹시 나를 아는 척이라도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도망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망하다. 그러니까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조차도 그를 보고 도망을 할 정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서의 사람 취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올까 봐, 혹시 나를 아는 척할까, 비난과 엄청난 경멸의 대상, 사회 속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지금 상태가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정말 늘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삶을 함께 했던 그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 않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당연히
원래부터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그리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내가 비방을 당함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야사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함께 모여서 자리를 같이 하다, 자리를 같이 하여 회의하다. 한마디로 그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공모를 하고 있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우리는 늘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시편 31편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 31편의 이 아주 고통의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곤욕을 당하셨구나. 제자들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혹시라도 나를 아는 척이라도 할까 하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도 혹시라도 마주칠까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나갈 때에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다가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도와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그의 감정적으로 진솔한 상태를 고백을 한 후에 항상 믿음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악하여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위태한 삶,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 손이라고 하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이 기도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에 올려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진, 맡겨진 삶, 그 삶은 안전하고 그 삶은 위태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온 피부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용을 쓰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와 두려움, 그 반면에 신적 사명, 소명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영광의 구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노루 페인트에서 선전을 아주 재밌게 있더라고요. 노 페인트, 노 게인이라고. 노루 페인트가 없이는 절대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함께 보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그의 뒤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 사단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마귀 사단이 권력과 재물의 능력으로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도 오늘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삶의 현재,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손에 맡겨진 나의 삶, 이 상태를 의탁이라고 합니다. 의지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의탁의 한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맡겨서 맡겨드리는 것을,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맡겨진 삶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에 의탁된 삶은 평안합니다. 주의 삶에 의탁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주의 손에 의탁하는 삶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불의하여 고난을 당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고난 당할 때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탁하는 삶이란 주의 손에 맡겨진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요청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건져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악한 게임에 빠진 우리의 모습, 반복되는 습관적인 중독에 빠진 사람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손에 올려진 의탁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손에 맡겨진 삶, 의탁하는 삶이란, 주께 의탁된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믿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의 근거가 바로 근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심과 염려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9절 말씀에 내가 근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육체적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손에 의탁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손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의탁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내 손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셨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주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 주의 손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늘 우리의 삶은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의탁된 삶을 삶으로 요동치 않는 평안한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